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제가 아는 영어는 몇 가지밖에 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해피 뉴 이어입니다. 따라 같이 한번 우리 새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리십시오. 지나간 한 해는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의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한번 쭉 비교해 봤었을 때에 또 교회의 분위기와 교회의 여러 가지 고쳐지는 부분을 봤었을 때에 제자의 사명이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실현된 것이 우리 각 개인에게 체험되어지는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체험되어서 불신앙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야 돼요. 왜 불신앙하느냐? 체험이 안 돼가지고 듣기만 들었는데 체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불신앙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체험이 되어지면은 불신앙 하라 해도 하지 않고요, 인본 쓰라 해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리지만은 어느 사람들은 아마 또 저 해맞이 하러 또 갔을지도 몰라요. 오늘 또 식사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데 다른 교회 같은 데는 일찍 드리고 오늘 논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맞이 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실제로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신앙생활에 체험된 신앙하고 체험되지 않는 신앙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주일날 또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은 여자인데 아가씨와 어머니는 달라요. 아이 낳아본 사람하고 안 낳아본 사람하고 똑같은 여자인데도 다르듯이 오늘 또 우리는 제자의 삶이 2013년대는 꼭 체험되어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새해에 희망과 불안이 섞여져 있습니다. 새해가 오면은요, 희망찬 새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희망찬 새해가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불안까지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 저런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점을 쳐요. 그리고 또 복음 없는 예언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되느냐? 보장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성도는 점을 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예언, 세상 예언 그런데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왜?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서요,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로 보장했느냐?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인생은 풀이다 그러면서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보장합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훌륭하지 않았고 가진 것이 없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모였었어요. 그래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보장이 되었는데 뭐로 보장된 인생이 있냐? 영원한 것으로 보장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인생의 보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보장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지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장하는데 키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것을 보장하셨는데 그 키가 기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이 보장되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제자 찾는 거, 그 현장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었습니다. 전도가 키지요. 우리는 현장하고 뭐하고 관계 있느냐? 전도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장된 현장인 것입니다. 나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처럼 5가지가 딱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축복만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특별 은총을 받았거든요. 불신자는 일반 은총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특별 은총을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날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통상섭리와 비상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비상섭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비상섭리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앙을 해요. 오늘 또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별대로 우리가 잊지 못할 은혜이지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감사함으로 준비하라 했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상대적인 감사 말고 나에게는 항상 절대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는 어디 가서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어디 가서도 그것은 확인해야 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광야 생활은 성령의 인도고 매일 우리가 은혜를 새롭게 받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그것을 체험하고 매일 증인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어느 날 여리고 성 앞에 섰는데
벌써 광야 생활에 좀 불신하고 왔더라도 함에 애굽을 꺾고 그 광야 40년을 죽지 않고 왔다는 사실 때문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간담이 녹았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생활에 뭐가 중심이 되었냐? 성령의 인도인 겁니다. 가나안 생활이 뭐냐? 궁극적인 승리예요. 아브라함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애굽에서 가져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땅의 것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은총은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일반 은총 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일반 은총으로 좀 어렵다 해가지고 불신앙하기나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성도는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사느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십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삶이지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고 말하고 위로부터 온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로 삽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국과 땅과 같지는 않다 하십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가 시작되는 새초, 그 다음에 또다시 송구영신 드려야 될 2014년 3년도 12월 31일 새말, 그때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하시냐? 그 땅도 애굽의 땅처럼 그런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랬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는 삶이 불신자가 사는 애굽처럼 윤택하고 풍요롭고 그렇지 육신적으로는 풍요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로 하나님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물 댈 때 어떻게 하냐? 발로 설설설설 해도 그게 물이 될 만큼 애굽 땅은 그런 육신적으로 풍성하지만은 네가 사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 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시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13년도 시작할 때 불신자처럼 염려 걱정 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부터 매일매일 은혜의 삶이에요.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것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지. 육신적인 양식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주기도를 갖춰 주신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전부 다 기르시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육신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서부터 내려주는 그 은혜로 사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는 육신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하셨습니다. 오늘 또 광야길 걸어가는 우리들, 오늘 또 가나안 정복의 대열에 서 있는 우리들, 육신적인 것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매일 만나를 거두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린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담겨져야 돼요. 1년 동안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질 만큼 이 만나를 거두는, 매일 만나 거두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들 왜 불평이 나옵니까? 여러분 왜 갈등이 나옵니까? 옛날 은혜만 생각해요. 옛날 은혜에 묶여가 있어 그런 거예요. 매일 새 은혜를 받는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험을 이깁니다. 매일 새 은혜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늘 새 은혜 받다가 시험 들 일이 없는 것이죠. 계속 주시는 새 은혜 누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매일매일의 새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 광야 생활에 만나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예비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만나를 못 거뒀다. 그러면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새 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매일매일 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만나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주셨어요. 매일 새벽 아침 해 뜨기 전에 만나가 내리는데 그때 나가서 거두지 않았다. 해가 뜨면 만나가 사라져 버려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루에 하나님이 아침에 새벽에 주는 은혜가 있어요. 하루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우리 은혜교회에 주시는 그 새 은혜가 있는데 그걸 놓쳤다. 그러면 영적으로 굶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새벽에 은혜를 구했어요.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용장이었었습니다. 다윗은 임금이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매일 내게 주시는 새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제자들,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하루에 하나님이 새벽에 주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다. 비파야 수구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도요. CEO는요. 전부 새벽일 나는 사람입니다. 전부 새벽일 나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겁게 떠오르면 그것이 다 쓰러졌더라. 출애굽기 16장 21절에 그날 그 아침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시는 영적 양식,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그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마라.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대로 않고 아침까지 남겨둔 자, 아침에 나가서 거두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은 많이 또 걷어가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걷어가지고 남겨둔 자 있습니다. 거기에는 벌레가 나서 다 썩어버렸었습니다. 뭡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 욕심으로 살지 마라.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 욕심으로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게 다 썩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루에 먹을 양식만 딱 하면 되는데 그저 육신적인 욕심에가 한 거 가져갔더니만 그게 다 썩어버렸어요. 이게 무엇이냐?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말씀이 가라 하면 간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선다, 말씀이 말하라 하면 나는 말하고 말씀이 침묵하면 나는 침묵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두어 보관해도 썩지 않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의 신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주일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돈 좀 더 벌겠다, 그게 썩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실 축원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예배의 중요성을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 생활의 삶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주일날 영적 생활의 삶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 날에 이틀 걸 거둬도 그게 썩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두고 보관해도 썩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거두고 보관해도 썩지 않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신비함이고 안식일의 중요성이고 주일의 중요성이고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드리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는 삶과 건축 헌금 드리는 삶과 그걸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아놓고 하는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랬어요. 공산주의 1년 365일 계속 일합니다. 근데 굶어 죽어요. 공산주의 1년 365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70년 만에 완전히 망한 것이 뭐냐? 소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 제자의 삶이 어디에서 체험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데서 체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6일 동안 일하면서 거기에서 썩는 게 있느냐 없느냐 한번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과 훌이지요.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 따라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기도를 도운 자가 누구냐? 아론과 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싸운데 이겼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져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가 이겨요. 이게 무엇이냐? 제자의 삶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올라가 모세의 손을 받들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제자의 삶을 체험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셔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막 짓는데 헌신하시는 분들이죠. 그들에게 있는 재능과 그들에게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성막을 정색, 홍색, 자색실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중요성, 성전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섬김의 중요성, 내 재능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성전의 중요성, 성막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체험한 분이 있지요.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했어요. 다른 사람은 가면서 불신앙도 하고 여러 가지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자의 삶이 체험되었어요. 누구 보고? 모세 보고요.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이 전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기도였어요. 홍해도 갈라지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지요, 만나가 내리지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라든지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을 때 이들은 제자의 삶이 체험됐어요. 아예 체질되었어요. 열 사람의 정탐꾼은 다 불신앙하는데 이분들은 불신앙한 체질이 없어. 뭐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영적인 눈도 밝아요. 여러분, 2013년도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제자가 있는 곳에는 불신앙이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불신앙하는데 그가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불신앙해가지고 같이 망하고 같이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유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한 사람만 제자가 있어도 교회가 산다라고 했었습니다. 중직자 한 사람만 제대로 있어도 교회가 산다고 했었습니다. 교회 살리는 제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교회 살리는 중직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내 재능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아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새벽에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왜? 이유가 뭐냐? 애굽 체질 없애려고. 애굽 체질, 애굽의 노예 근성. 이분들은 애굽의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새벽에 거두게 해가지고요, 새벽 체질 만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애굽의 노예 근성, 광야의 광야 근성을 전부 없앴습니다. 이것은 성도는 매일매일 새 은혜로 사는 것이다. 대부분 보면 어떤 분들은 지난번 은혜 받은 거 그걸 자꾸 붙들고 있어요. 새 은혜 못 받으니까 시험 들지요. 새 은혜 못 받으니까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 매일매일 새 은혜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성취되는 체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과거 지향적인 삶이 버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 양식을 얻고 매일매일 새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요, 어느 날 과거 지향적인 내 삶이 없어져요. 또 어느 날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 육신적인 문제로 인해 애굽 생각하는 것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전진하지 않고 머무는 것도 과거 지향적. 나는 뭐 뒤로 안 간다 하고 내 신앙생활은 뭐 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과거 지향적인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삶입니다. 몸은 가고 있으나 또 고개는 계속 뒤돌아본다. 그거 과거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롯의 처.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실제로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 201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의 체험과 전도 축복의 체험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나가 무엇인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매일 거두어야 된다. 매일 새 은혜 받아야 된다. 제자의 영적 생활이 뭐냐? 바로 삶 오늘을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지고 내게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체험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고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에 많은 응답을 받게 하시고 2013년도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생활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매일매일의 새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놓치는 자가 한 분도 없게 해 주시옵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새 은혜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제자와 중직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불신앙하는 그 모든 불신앙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 또 살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